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누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오늘은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까? 9장 1절에서도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봅니다. 수인아이 이것저것 잘안 보이지? 그치?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로지르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길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 이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주 여정 특징 때문에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의 후손도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온 것처럼 그들이 또다시 애굽에서 이주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이주민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곳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하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것,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고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도 바꾸어내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모세를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왕에게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자신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대적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세는 바로왕이 두려웠을 것이고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나가보면 얼마나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지 전해야 되지 않은지,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게 되죠. 평상시에 잘 지내고 반갑게 반겨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심지어 부모나 자식조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싫은 내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예 가족들에게조차도 전도할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금방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형제들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대뜸 형제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있으면 보여줘봐. 지옥이 있으면 보여줘봐. 가봤어? 너나 잘 살아. 너나 잘 살아. 지금 우리가 사이 좋으니까 이 사이 좋은 대로 그냥 있으면 좋겠어. 사이가 좋으니까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마.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도 형제들한테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형제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처가댁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6 형제인데요. 그러니까 사모님만 믿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쩌다 처가댁 식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처가댁 식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게 자네나 잘 살게. 자네나 잘 살아.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다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냥 처가댁 식구들하고는 그냥 지내는 거죠. 말 못하는 사이. 말 못하는 사이. 참 마음이 늘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니까 아예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침묵하고 포기하고 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지금의 상황인 거죠. 저희 집사람 친구도요, 처녀 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기도원도 갈매산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같이 기도회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는 신앙적인 문제로 남편과 갈등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적인 문제로 남편과 불편해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하면은 불편해지니까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아예 교회를 가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말이면 남편과 여행을 즐기면서 이곳저곳 캠핑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제 아내가 교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금방 싫은 내색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죄와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느니 잠시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가자고 권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된 평화를 추구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잠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하게 되고 평화가 깨져도 그래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가자고 진지하게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과 가족과 형제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끝까지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면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어떤 운명에 떨어질 것을 아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불편하시죠? 솔직히 불편하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사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체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체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할머니가 믿지 않았는데요, 그 믿지 않는 할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할머니에게 애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슴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외면당하고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를 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면 정말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 말씀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인하여 얼마든지 애굽의 백성과 가축들을 쳐서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계속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봅니다. 17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17.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어떻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로 왕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고 놀랍고 거룩하시고 고유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인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은밀하게 범했던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밝히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정직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항상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이 항상 진실하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왕성 목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떤 본성을 거스려서 막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성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오죽했으면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우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죄와 악한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열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짓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왜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을 속이려는 그런 그 본성과 자기 내면 속에서 그렇게 막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된 것과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과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이 악한 본성,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니까 우리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탐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잠시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를 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진실해야지. 옛날에 그 형님이 생선 장사를 했잖아요. 대목장이었는데요. 그 조기를 신청했는데요. 그 막 황금빛 나는 조기가 있어요. 그 비싼 거거든요. 이제 냉동으로 이제 시켰으니까 그것이 도착해서 팔려고 하는데 완전히 흐물흐물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썩은 냄새가 나서 팔 수가 없어요. 그 비싼 조기인데. 그러니까 그 썩은 조개를 갖다가 냉동에다 팍 얼려가지고 그걸 팔라고 갖다 준 거예요. 그 다 버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요. 이 라인에 그 제과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과점에서 곰팡이가 있는 빵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그 빵집 문 닫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령 실패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죠. 진실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왕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재앙이 임하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재앙이 임하면 그 상황에서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재앙이 물러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해버려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나라와 백성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처럼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도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을 꺾는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이 교만을 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끝까지 교만을 꺾지 않아요.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특히 약한 사람에게 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은 곡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익은 곡식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들에게 더 머리를 숙여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강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약자들 앞에서는 막 큰 소리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편견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한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바로왕은 끝까지 그 교만을 버리지 않아요. 교만을 꺾지 않아요.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땅에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거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그냥 흘려 보냅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 듣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안 된다?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월요일날 예배당을 이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가 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좀 세가 싼 데로 옮기는데요. 그 교회도 뭐 이렇게 코로나가 지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도 예배당을 이전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만한 형편이 저에게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예배당을 이전하는데 제가 다만 얼마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형편을 주셔서 그 목사님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며칠 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헌금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만 원을 보내게 도와주고 싶었는데 3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20만 원을 그 목사님한테 드리고 10만 원은 제 아내한테 보너스 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은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을 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때로는 부모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찌 또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늘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흘려듣지 않도록, 가볍게 듣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